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새밑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또 신년 새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멈춰지지가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2021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세상은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모든 세상의 잡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한 해가 되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드리. 준해 날 채우시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준해 날 채우시네 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주네 날 채우시네 준해 날 채우시네 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에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한 나는 나의 구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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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근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어두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유민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나와 우리 가족까지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안녕도 걱정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으로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온 국민들이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더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에 하나님 아버지 확진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겸비함과 성결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늘 찬송합니다. 새 방향으로 사랑으로 비친 우리 세상의 빛이어라는 한만교회 표어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저에게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의 재직과 각 부서 또 목장 사역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의 질서에 순종하며 화평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 소외된 약자를 포용하고 서로 연결되어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절제하며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굳게 서고 부부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은 지혜가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일터와 처한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한 서약과 결단, 개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힘써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서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2.5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졌었는데 17일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지금 힘이 들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몇 달째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성도들과 영적인 호흡을 같이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저 혼자만 예배를 드리는 듯한 외로운 느낌을 받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탄 예배에 송구 영신 예배까지 그리고 새 첫 주 예배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2021년 부활절 예배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은 예배를 지금의 단방향 예배에서 양방향 예배로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업이 시작하면 선생님은 강단에서, 학생들은 집에서 화면 앞에 서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상호간의 소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조금 더 현장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자들 중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양방향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대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가족송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봉독도 제가 하지 않고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끝나면 온라인상에서는 지금은 서로 교제할 수가 없지만은 양방향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 어떤 방법이 가장 적당한 방법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도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은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직접 뵙고 어플을 깔아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2021년 신년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금과 빛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 영광교회 혹은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 염자에 빛 광자를 쓰는 교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우리의 존재와 역할을 주님은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소금 같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마 나보고 짠돌이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기분이 대단히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당신은 소금 같은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당신은 대단히 쓸모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모든 음식을 맛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브나움 지역에서는 소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소금 산지는 대부분 남쪽에 있는 사해 인근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나움에서 159km 이상 떨어져 있는 소금 산지에서 소금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소금 중에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소금도 많았습니다. 사해 인근의 소금은 모두 다 암염이었는데 암염인 그 소금 바위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사용할 때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 아무리 많이 와도 쓸모가 없어서 바깥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불순물이 많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어느 대학 졸업생이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 때문에 공무원 임용 거부를 당할 처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평소에 그 청년은 인터넷에다가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성을 놀이개처럼 생각을 했고 불법으로 도둑 촬영한 사진을 버젓이 올리면서 사람들을 조롱하는 투의 글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불순물 덩어리에 사진과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알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합격 취소를 할 수 있겠다라고 공언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 청년은 예전에 올린 자신의 글과 사진은 다 거짓이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반성문을 써서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동안 자기 인생에 쌓인 나쁜 불순물 때문에 힘들게 공부해서 취직한 직장에서 출근도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몰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불순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나쁜 습관들이었습니다. 일을 미루는 습관, 두려우면 피하고 보는 습관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불순물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신념 아닌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 수는 있지만은 강제로 비인격적으로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비록 어릴지라도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립적인 존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 절제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내 고집이 앞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썩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물이 많으면 소금을 버려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 음식에 들어가서 은은한 맛을 내는 것일 것입니다. 신자로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문득 소금을 지나치게 넣어서 망쳐버린 음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면 싱겁지만은 많이 넣으면은 아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소금을 많이 치면은 사람이 망쳐질 수도 있고, 공동체에도 소금을 많이 치면은 공동체도 망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역할을 주장하는 그것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은은한 맛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삶에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를 버리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성숙한 이인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이인자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서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에서는 1인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1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도 2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교회의 성숙한 2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생각하면은 흔히 캄캄한 밤바다 위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산 위의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빛, 집안 등경 위에 켜진 등불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에 산 위의 동네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만큼 길 가는 나그네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빛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그 희미한 불빛만 보고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을 가집니다. 희미한 불빛의 긴장이 풀리면 불안과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나를 보고 편안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편안해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적부터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잘못된 우월의식이 무의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하는 생각이 좋은 쪽으로 보면은 튼튼한 자존감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남들로부터 연약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모험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사람을 얼마든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쓰는 말과 글과 행동에는 왠지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역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 등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잘난 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편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편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일까요? 제가 글을 하나 찾아 읽었는데 대한불안학회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학회를 만든 것이 있더군요. 대한불안학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맞더라고요. 대한불안학회의 이승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서 요구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린다. 네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우 절제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감정 폭발도 주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5째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억한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5가지 중에서 제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한 것은 빛을 비추되 너무 세게 비추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 자동차가 상향 전조등을 켤 때가 있습니다. 빛이 너무 세니까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볼 수 없고 아마 상대방도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볼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은한 불빛이 어디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의 불빛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의 빛은 은은해서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어 줍니다. 말씀의 불을 비추면은 상대방의 얼굴도 보이지만은 내 부끄러운 얼굴도 함께 보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무의식까지도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다가 나중에는 나도 몰랐던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런 내 마음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싸매십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목장 모임에서 성경 읽기 시간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의 빛 성령의 햇빛을 쬐이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소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불순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 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올해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은 하루에 3장,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에 5장씩 읽어 나가면은 1년의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빛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그 빛을 두느냐를 또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내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엉뚱한 곳에 두면은 그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등경 위에 등불을 두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성도는 교회 속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소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과 태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홀로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잠옷 바람으로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대면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정돈된 옷을 입고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나와서 말씀을 펼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물론이고 설교 시간에만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온 마음과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회장님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아무 시간에나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미리 옷을 잘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어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아무렇게나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든지 대면 예배이든지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사람들이 자기의 본연의 맛을 내도록,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도록 도와주는 소금과 빛의 삶은 비장하거나 강렬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산 위의 동네를 떠나지도 않고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서 자기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새해 첫 예배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도 우리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지만은 불순물이 생기고 내 욕심이 생겨서 빛을 너무 많이 비추거나 혹은 소금이 너무 짜서 음식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나의 욕심과 죄 때문인 것을 겸손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은은하게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이는 말씀의 빛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와 직장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방향성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비친 우리들이 세상 속에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축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불순물이 가득 차 버려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서 한 해를 살고자 하오니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세상을 밝게 비추이는 햇볕과 같은 삶, 세상을 은은하게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신년헌금으로, 성탄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만 한번 짧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소금과 빛.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 많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광고를 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2021년 새해 표어로 사랑에 빚진 우리 세상 속에 빛이여라, 조금 시적으로 표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이 표어대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또 맛을 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을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고 2021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월 17일까지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학교 및 모든 예배와 모임을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전까지 게시될 단톡방 설명을 참조해 주시고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해 주시면은 전화로나 직접 뵙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를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던 전 남서울 평촌교회 담임이셨던 강신욱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 기도 제목을 잘 작성해서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혹은 목자님들께 내어주시면은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장 편성은 새롭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면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목장 새롭게 되어진 편성안을 가지고 목장 모임으로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다 읽으셨으면 교회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고 나가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1월 4일 이제 내일 이정인 형제가 군입대를 하게 되고 1월 5일 화요일에는 정준수 형제와 이희수 대학부 형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준수 형제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마음교회 대학부에 소속하고 있는 21살 정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 1월 5일부로 하고 있는 군입대를 하게 되어 형제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 1월 5일부로 직접 군입대를 하게 되어 형제님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직접 얼굴 뵈면서 인사드리는 대구 칠곡 쪽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일반 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입대는 대구 칠곡 쪽에 그리 멀지도 않고 강철 신대배치 또한 대구에서 멀지 않게 배치된다 하여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고 입대 전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군생활 가운데서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또 안에서 많은 안전사고의 위험 가운데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경북대 CMI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CMI 전 회장님의 졸업으로 인하여 신입생이지만 제가 경북대학교 CMI 회장직을 맡게 되었었는데 이번 입대로 인하여 또다시 회장직에 부재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경북대 CMI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든 싫든 1년 6개월의 시간을 군대 안에서 보내야 하는데 남들 다 가서 가는 군대가 아니라 군대 또한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이라는 믿음으로 안에서 만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날에는 입대가 이틀 남았을 텐데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은혜가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상이지만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희수 형제는 군에 입대해서 영상을 보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예배 반주로 섬겨주셨던 이윤상 형제가 청주 교원대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청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 경북대 작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성 자매가 반주자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두 분 앞으로 모시고 잠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윤상 형제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이제 반주로 섬긴 지 이제 딱 1년 반 이제 된 것 같은데 전 생각보다 되게 오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되게 대구에서 타지에 있는 동안 은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지만 이제 제 학교 후배인 이제 민성 자매한테 이제 반주를 이제 역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 새로 오는 제 후배 반주자님도 이제 잘 성도님들께서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해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27살인데 27년 동안 하는 기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매번 하는 기도인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다 같이 교회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1년 반 동안 잘 기도해 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반주자로 오게 된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서 말을 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조금 떨리긴 한데, 이제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제 저 학교 선배거든요. 선배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길래 저도 하나를 말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주님을 섬기고 한지 이제 사실상 시간은 많이 됐기는 한데 마음으로 받아들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너무 제가 스스로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조금 더 주님과 친해지고 이제 좀 기도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쉬운 또 소식도 있고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올 한해 2021년도 새해에도 우리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우리 긴급하게 기도했었던 러시아의 황돈현 선교사님은 2일날 입국하셔서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고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끝나고 나면은 치료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빛과 소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청주로 올라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우리 이윤상 형제 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정인, 이수, 정준수 형제 군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